오늘 안식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뵙게 된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이 설 명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출타를 했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었는데 한 주일 안식일 뵙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면 상당히 이제 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7일 안식일 주기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생체 리듬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 또 멀리 미국 가셨다가 오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형식 진급을 하고 또 높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우리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학생들 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새 학기에 품은 그 꿈과 또 목표를 한 해 동안에 꼭 이루는 그런 좋은 한 해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이 존 하프, 얼마나 그가 훌륭한 선교사였는지 전도자였는지 모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이 존 하프 목사도 거기에 함께 타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널빤지를 잡고 살아남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 하프 목사도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그 젊은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저는 구원을 모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 파도가 밀려와서 그 존 하프 목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주 후에 이 젊은이가 이 뉴욕에서 열리는 청년 기독 집회에 그가 참석을 해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프에 의해서 구원받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외친 그 말이 저를 오늘 이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망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고 값진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사역의 이제 초반을 넘어서 중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 1년 반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반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저기 북쪽, 유대의 저 북쪽 이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 땅에서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전도 사역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그 학식이 있고 또 훌륭한 그런 인물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거칠고 세상에 학위라고는 없는 어부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연약하고 결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오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예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죄악의 사나운 물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이 간절한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은 이 종합 예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성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 세 이 인물을 부르심의 이 공통점이 뭡니까? 두 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마음의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각자 이름을 친히 부르면서 우리를 사명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집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선교회장으로 도루가 회장으로 매 안식일마다 식사 당번으로 교회의 선교의 회원으로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깊게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헨리 포드 잘 아시죠? 헨리 포드.
자동차의 왕입니다. 그에 의해서 정말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아주 놀랍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헨리 포드가 1903년에 그가 사명을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세상을 정말 편리하게 바꾸고자 하는 그의 이 사명 진술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자동차를 만들겠다. 자동차는 가족 전체가 타고 애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면서 한 개인이 사용하는 데에도 별 지장이 없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자동차는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단순 명료한 디자인에 따라 훌륭한 기술자들이 최신식 기술로 제작할 것이다. 하지만 차값은 상당히 낮게 책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월급을 그리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넓은 이 땅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그가 1903년에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나름대로 세웠던 그런 사명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헨리 포더가 세웠던 이 사명의 이 어떤 이 목표나 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사명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그 사명이 얼마나 또 어떤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어떤 세상의 모습을 바꾸고보겠다고 하는 이 사명이 이렇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정말 의미가 있고 얼마나 더 아주 멋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적 60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대표자들 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살고 또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혀서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삶 전부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에 불태우는 우리 칠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낚시에 빠지면 직업도 잃어버리고 또 처자식도 잊어버린다 그래요.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친구 가운데 몇 명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동창회 때 만나면 낚시 이야기밖에 안 해요. 거기에 흥미가 얼마나 아주 매력이 큰지. 저는 이 몇 차례 이 낚시를 따라가 보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아보지 못하고 그래 했는데, 그래도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 자라면서 이 민물 그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낚시를 가지고
제 기억으로 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장마가 졌을 때, 물이 많이 냇가에 불었을 때 그 낚시를 던져가지고 이 물 위에 이렇게 떠놓은 뭡니까 그게 탁 당겨 들어가면 이렇게 탁 채키면은 아주 이렇게 민물에 있지만 아주 굵은 고기가 낚여가지고 올라올 때 그 스릴은 정말 아주 만점이더라고요. 그 스릴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고기를 이제 낚을 때 그 스릴과 쾌감이 정말 이렇게 아주 말을 못할 만큼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쾌감,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이 감격과 흥분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고기를 낚을 때의 그 기쁨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죄악의 물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며 온갖 불평과 불만과 스트레스를 안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실험하는 그 인생을 낚아서 끌어올리는 이 쾌감은 정말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쾌감입니다. 여러분, 이 쾌감과 이 기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스릴이고 또 만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록펠러의 생애 잘 아시죠? 록펠러, 이 존 디 록펠러. 그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 때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세 때는 그가 세계에 그보다 더 이 돈을 가진, 부를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은 초췌하게 말라가고 이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세 때에 의사로부터 1년 이상을 더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34세 때,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고 또 10년 이후 43세 때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 때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지만은 그는 만족이 없었고 드디어 55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에 이런 글귀가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 어제 저녁에 제가 드린 말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구절이 액자의 그 벽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록펠러가 마음에 어떤 전율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가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이 잠겨 있는데 바로 옆에서 어떤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직원과 이 환자, 이 부인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 병원비가 없어서 이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으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병원 직원이 주장을 하고, 지금 이 딸이 지금 위독한데 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이 부인이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투는 장면을 보고 이제 록펠러가 비서에게 시켰어요. 저 병원비를 모르게 이렇게 지불해 주라고. 은밀하게 도와줬던 그 소녀가 그 이후에 회복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그가 썼던 이 록펠러의 이 자서전에 보면, 저는 그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전반기 인생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누며 베풀며 살았던 그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98세까지 장수하는 행복하게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죄와 사망으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일만큼 우리를 행복감에 넘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합 예술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구원을 하는 자도 아주 동일하게 풍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보의 이 묵상 노트에 보면 치료봉사 39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거기 써놨습니다. 거기 우리 첫 문장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학문 중에서 시작. 아멘.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모든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은 영혼을 구원하는 학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과학 중의 과학이요 학문 중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예술 중의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본래 아름다운 그 상태로 회복하는 이 구속, 십자가의 구속은 정말 모든 과학 중의 과학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탐구한 모든 학문의 최고의 학문이 바로 그 구속의 학문입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았던 그 모든 예술을 다 종합한 그 예술보다 더 뛰어난 예술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이 열망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은 사람들을 죄에서 거룩한 곳으로 구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의 넓은 토대가 놓여져야 한다. 이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을 가르칠 때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노력을 부모와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교육이다. 거기에는 지능 개발 이상의 무엇이 요구된다. 십자가의 과학, 십자가의 구속의 학문, 십자가의 구속의 예술, 또 예술이지만 그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여기에 또한 이 종합적인 그런 이 과학과 또 학문과 예술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넓은 토대가 놓여져야 되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여러분 필요함을 느낍니까? 종합적인,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다릅니다. 개성과 또 이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습성들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이 요구와 갈망과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이 종합적인 그런 이 교육 또 넓은 토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은 최고의 종합 예술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달리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정말 예술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고상한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고 또 친척을 구원하고 또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이 구원하는 이 최고의 예술에 나의 애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과 나의 정성을 거기에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어떤 재간과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 그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나의 필요보다, 나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에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기에 사람을 낚는 이 비결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먼저 배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이 5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과 섞이셨어요. 사람을 편견 없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아는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도 대화해보면 참 그 마음이 공고합니다. 얼마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이 광야와 같이 그런 사막의 그 메마른 그런 광야에서 이렇게 건조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정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셨어요.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릅니다. 100명 만나면 100명의 그 어떤 요구가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되셨어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그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을 얻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5번째 단계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섞이고 그 다음에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신임을 얻으시고 5번째 마지막 단계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풍성한 그런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 방면만 열심히 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삼위일체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또 이렇게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신앙의 삼위일체를 잘 균형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두 번째, 기도 생활. 세 번째는 바로 이 전도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모든 지시와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은 기도 없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참으로 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정말 오묘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신비하고 과학적이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정말 놀라운 어떤 이 균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이렇게 좀 소홀히 해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되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체가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하나, 전일인 것처럼 셋이 하나가 되는 이 균형은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믿음의 세계는 정말 무한합니다. 여기에 나의 삶을 거기에 던지시고 여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종합 예술의 아주 높은 경지에까지 여러분 이르도록 올 한 해 동안에 신앙의 이 기본에 충실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사람을 낚아서 구원하는 그런 이 행복과 감격이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아주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한 알코올 중독자 보호소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교육을 받고 또 케어를 받고 또 지도를 받았지만은 도무지 그 알코올을 끊지 못하는 아주 지독한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알코올 환자를 책임진 목사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 다른 데 가가지고 이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좀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가서 교육을 할 때 중간에 잠깐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 저처럼 됩니다. 요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 요청을 받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알코올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중간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저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술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알코올을 끊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술을 끊지 못하던 이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술을 끊게 됐어요. 의지가 아무리 약하고 그것을 끊을 수 없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람이 생기고 어떤 이 행복감이 생긴 것입니다.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의 그 지독한 알코올 중독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봉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봄이 됐습니다. 새 학기가 됐습니다. 만물이 부활의 생명으로 기저귀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또 한 학년씩 진급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와 가정에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사람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의미 있고 또 풍성하고 또 행복이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